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4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4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지어낸 순결한 기둥을 켜기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펼치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너의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가에서 순결한 등대 위 등잔불을 의지 않고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매 덩이에 에바 10분의 1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산 위에 두 줄로 한 줄이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매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 것이며 항상의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여인이 아들이 없고 아버지는 외국 사람 된 자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흙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 어미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러되 그 말을 들은 모든 자로 그 무리에 안수하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치리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대방하는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유인이든지 방탕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대방하면 그는 죽을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을 상하였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라. 화상은 화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선상을 빈대로 이에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미국인이든지 번통이든지 그거 불통이게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다 같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니 그들이 저주한 자를 진 밖에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규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고 물론 자기 멋대로 신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무속신앙이라고도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낸 것을 가지고 이제 신앙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모세나 아론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행위를 볼 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했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기초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 했으면 하고 성경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 하면 안 하고 그게 신앙이라는 것이고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규례는 어떤 것이냐?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성막을 관해서, 하나는 또 사람과 사람에 관해서,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에 관해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등잔불에 관한 규례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해서 감람을 찧어서 순결한 기름을 내라 그러죠. 감람유, 지금 우리말로는 올리브유,
올리브유가 굉장히 순결한 좋은 기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막에서의 등잔불에 썼던 기름은 올리브유였다, 감람유였다라는 겁니다. 이 감람유를 성소를 밝히는 등잔으로 썼는데, 여러분 등잔이 몇 개가 있었죠? 등잔 7개. 양옆에 3개씩 중간으로 쭉 올라가서 그것만 생각하면 돼. 7개. 이 7개 등잔에다가 이 감람유를 써서 등불로 썼다. 그래서 아론은 그 등불 늘 이제 그 심지가 다 탔지 않은지 살펴봐야 돼. 저 등불 그 불똥을 끄집어내고 뭐 그런 일을, 불이 끊기지 아니하게 그렇게 등잔을 늘 이제 켰어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이 등잔불은 밝히는 일을 하죠. 성소를 밝히는 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우리가 가지고 다닌단 말이죠. 우리 마음속에 성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성소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그 등불을 비춰야 되는데, 마태복음 5장 1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삶이 빛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등불이, 성소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듯이 우리가 세속의 삶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비추는 삶.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등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죠.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등잔불을 켜는 것은 성령의 사역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늘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제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삶. 이걸 매일같이 아론이 등불을 조절하듯이 우리도 우리의 빛을 매일같이 조절해야 돼. 이게 빛이, 등불이 꺼지지 않았는지, 내가 비춰야 될 빛이 꺼지지 않았는지, 그걸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그걸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지혜롭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등잔불에 대한 규례는 꺼지지 않게 감람유로 늘 밝혀라.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늘 밝혀야 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두 번째로 진설병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 진설병에 대한 규례는요, 이 진설병을 만드는데 에바 10분의 2,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릴 때는 에바 10분의 1로 드렸는데, 이 진설병을 만들 때는 떡 한 덩어리가 에바 10분의 2 량으로 떡을 만드는데, 몇 개를 만들죠? 왜 12개를 만듭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해서 한 지파에 한 덩이씩. 그래서 한 줄에 6개씩 해서 2줄을 놓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또 기름을 놔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것인데, 이 떡덩어리가 에바 10분의 1 하게 되면요, 그 하루 성인의 식량의 표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바 10분의 2 하게 되면요, 대략 무게가 340g 정도 갑니다. 밀가루로 340g 정도로 떡을 만든다면 이 떡은 굉장히 큰 떡이에요. 여러분 만두를 만드는데 그 만두가 얼마나 밀가루 들 것 같아요? 옛날에 만두는 2냥을 취급했어요. 근데 지금 하는 사람들은 2냥도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 1냥 정도 부푸는 걸 꽉 이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에바 10분의 2의 떡은 아마 이 정도 크게 되는 떡이에요. 아주 굉장히 큰 떡입니다. 그런 떡을 2줄로 한 줄에 6개씩, 그 위에 향유를 떡 위에 놓아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리고 매 안식일마다 떡을 새롭게 다시 배열합니다. 그리고 물려 나오는 것은 누구를 줘요?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에게 음식으로 줍니다. 성소에 드려졌던 떡이므로 어떻다고요? 거룩하다. 아주 거룩한 것이므로 너희들이 그것을 먹는 곳도 어떤 데서 먹어라?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추잡한 곳이 아니고 거룩한 곳에서 먹는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지금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죠.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데 매주마다 떡을 먹어요. 무슨 떡을 먹어요? 말씀의 떡을 먹는데 새로운 떡을 먹는다. 그 전주에 먹었던 떡이 아니고, 그렇죠? 네. 그걸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말씀의 떡을 먹어야 된다. 이 떡이 우리에게 늘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이 충만해요. 에바 10분의 2. 이제 우리가 계속 모세 오경을 계속 나가면 많은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주시는 만나. 그러면 하루 분량이 성인의 분량이 에바 10분의 1이라면 금요일날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그런 말씀하죠. 안식일 날에는 만나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이틀치를 거두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안식일 전 금요일 날에 나가서 이틀치 만나를 거두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날 먹을 것만 거두고 안식일 날에도 만나가 있나 하고 거둘러 나갔는데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에 거두지 못한가 어떻게 됩니까? 굶어야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에바 10분의 1은 이틀치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죠.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의 말씀을 이틀 분량을 거둬야 될 시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게 되면 안 돼요. 주일날 한번 왔다 예배하고 갔다라고 만족한다면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대로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양식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100% 넘어지게 돼 있어요. 배고픈데 아무거나 먹죠. 독소를 먹고 죽습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에 대한 규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먹고 살리라고 예수님 하신 말씀같이 진설병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 중심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신성 모독에 관한 규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한 여자가 애굽 사람과 결혼해서 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특별히 그 여자의 이름과 족속에까지도 이렇게 밝힙니다. 근데 그의 아들이 이제 싸우다가 누구를 회방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며 저주를 합니다. 쟤들끼리 싸울 거지 왜 하나님을 겉들어서 저주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저주함으로 인해서 그를 잡아갑니다. 그래서 참 이게 불행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그 이스라엘 여인이 실로 및 단지파 디브엘 딸이더라라고까지 찍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잡아가지고 모세 앞에 갔고 모세는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어찌라 그러죠? 죽여라. 야, 이게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잔인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자는 살려둘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혹 여러분 가족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일이 있다면 정말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죽는 일이라는 사실, 이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올 상 싶으면
호통쳐서 그때는 그 입을 닥치시오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어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는 반드시 죽여라. 살려두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그 소리를 들은 모든 사람이 그를 죽이기 전에 그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그에게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어떨 때 그런 말이 있죠. 나 이 말을 안 들은 걸로 하겠다. 예, 그게 바로 그거예요. 안수한다는 건 내가 네한테서 들은 말을 너한테 돌려준다. 돌려주고 온 이스라엘 회중이 어찌죠? 돌로 쳐 죽여요. 야, 여러분, 이 돌에 맞아 죽는 게 그게 쉽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사람들도 야,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면 저렇게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신성한 이름은 불가침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의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에 그 아비나 어미는 누구예요? 자기 부모예요. 자기 부모를 저주한 자는 어찌라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를 저주하는 자도 죽이라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저주한 자가 살 길이 있겠습니까? 부모는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이고 유일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부모도 저주한다면 그런 놈은 누구도 저주해요? 하나님도 저주한 놈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죽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에도 마찬가지죠. 부모를 공경하도록 교육하는 것. 끝으로 이웃 상해에 대한 규례입니다. 여기 여러 가지가 쭉 나옵니다만은 살인한 자는 반드시 어찌라? 반드시 죽여라. 살인한 자, 남의 생명을 뺏었으므로 반드시 그 생명을 뺐습니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상해한 자, 저는 이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야, 이 법대로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이 상해죄는 여기에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법을 보게 되면 상해죄가 돈으로 배상해요. 그러니까 돈 많은 놈은 별지랄 다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상해를 주고도 뭘 주면 돼요? 돈 주면 되죠. 이 상해죄에 해당되는 파상을 준 자에게는 파상으로, 눈을 상하게 한 자에게는 눈으로, 이를 상하게 한 자는 이로. 이게 하나님의 법이, 이건 돈하고 상관없는 게. 그래서 이 성경 보면서 야, 하나님의 법은 너무너무 좋다. 오늘날도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놈들이 누구를 상해했다면 돈 갖고 해결 안 되고 본인도 그만 눈을 상하게 했다면 눈을 빼버리고 이를 상하게 했다면 이를 깨버리고 그린다 보세요. 돈 가진 놈들이 형패를 하겠느냐고.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 법 좋죠. 제가 그런 글을 또 올린 게 있어요. 고양이가 물을 먹겠는데 고양이가 키 작아서 물을 이제 정수기에서 빼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참 그 사진이 개 등에 고양이가 올라서서 그 정수기에 물을 대고 고양이가 물 먹는 그런 사진이에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다 그 사진을 올리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썼어요. 화평이란 강자가 약자를 섬길 때 주어지는 것이다. 이게 화평이에요. 강자이신 하나님께서 약자, 죄인인 우리를 섬기러 온 예수님. 그래서 성탄절날 화평이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이요. 평화로다. 이게 진정한 화평이지 평등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게 화평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길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죽어 마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서 섬겼다라는 거. 그게 화평이에요. 자, 이렇게 상해한 자에게는 상해로 하는 거예요. 그 짐승을 죽인 자에게는
짐승으로 그 죽인 짐승으로 배상을 하고 짐승으로 배상하고 이 법은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동일하다. 이게 얼마나 공평한 법이냐. 외국인이라서 더 엄하고 본토인이라서 뭐 경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평등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레위기 19장 36절에 보면 공평한 절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에게 공평하게 하라. 공평. 내가 공평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도 공평하라. 그래서 오늘은 레위기 24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격려하는 규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쭉 배우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에 우리 성경 읽으면서도 내가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축복이 있다. 그걸 늘 얘기했는데 애들이 모르겠어요. 공부 바쁘다고 성경 읽는지 안 읽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가족에서도 성경을 읽는 시간을 만들어줘. 야, 성경 읽어라. 아니면 같이 읽자. 뭐 이렇게 정말 이 축복이 여기에 있는데 사람들은 엉뚱한 데 가서 복을 찾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건 믿음의 사람 가족에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믿음의 가정에선 자녀들에게 꼭 성경을 읽혀야 돼요. 그것이 축복이라는 사실. 거기서 지혜를 배운다는 사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